사도행전 2장 22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전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니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에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 이번 주까지는 그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에 대해서 한번 쭉 어떻게 초대교회는 이해하고 있는지 또는 사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도 그렇고 또 그리고 그 지난 새벽 기도에도 그렇지만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그냥 단순하게 역사적 사건으로만 끝난 건 아니죠. 그죠? 그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정말 이 세상에서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을 제자들이 또는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증거하고 또 그것을 증언하고 그것을 선포해야 될 책임들이 이제 이 예수님을 따랐던 분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 사건에 대한 해석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해석들을 교회라고 하는 큰 그릇에 담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해석된 그런 어떤 많은 내용들을 교회가 그릇으로 담아서 누구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그릇에 담긴 내용들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오늘도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저 바깥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말하자면 선포했던 그런 그 설교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요엘서라든지, 그죠? 요엘서 2장 28절 이하라든지 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 8절 이하라든지 이런 중요한 성경 구절을 갖고 와서 예수님의 삶을 해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해석해 놓은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한 바로 그 내용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됐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이 해석해 놓은 그 설교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경 말씀으로 다시 고백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이런 어떤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이 새벽에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고통 속에서, 사망의 고통 속에서 24절에 보면 풀어 살리셨다.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부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제 해설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시편 16편 8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25절 이하에서 쭉 좀 깁니다만은 그러나 쭉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27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다윗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요 성경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는 예언된 말씀이라고 지금 성경 말씀을 갖고 와서 해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의 시편 16편 8절 이하를 보면 요 내용과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여기다가 사도 베드로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고 오면서 자신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사실은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시편 16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27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누가? 주의 거룩한 자로 하여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시편 16편에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여기 썩임을 당치 않게 하리라고 하는 말이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번역을 돼 있는데,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멸망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렇게 써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썩임을 당하지 않게. 이거 히브리어로 아마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썩임을 당치 않는다. 그리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을 갖고 와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지지난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도 얘기했듯이 15장 3절 이하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에 기초하고 있느냐 본다면 바로 이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1절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조금 좀 복잡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한번 기왕 어차피 부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해하려고 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31절에 보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죠? 그러니까 시편 16편 8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다시 해설을 했어요.
성경 말씀을 딱 갖다 놓고 그리고 다시 그 성경 말씀을 해설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29절에 보면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다. 오늘까지도 그 묘가 우리 중에 있다. 30절에 그는 선지자다. 하나님이 이미 그 자손 중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그 보좌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가 미리 봤다는 거죠. 31절에 미리 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 더 나아가서 그가 음부에서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그 말씀대로 32절에 보면 바로 예수를 하나님이 그 성경 말씀대로 살리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이다.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28절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해설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부어 주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해놓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래요. 요 내용이 이게 이겁니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어떻게든지 전하려고 하는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 자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부활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지만은 만약에 정말 내가 베드로와 같이 또는 사도 바울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이 부활 사건을 얘기할까?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베드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빈 무덤을 봤던 여인들이라면 또 맨 마지막에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던 바울이라면 어떻게 그 사건을 설명할 수 있을까? 나 부활하신 걸 봤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 얘기하고 끝날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죠? 예. 아마 제 생각에는 성경을 찾아봤을 것 같아요. 내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성경을 쭉 찾아보겠죠. 도대체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구약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해서 찾겨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이 죽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논리적인 방향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내면에 어떤 것이냐면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들춰본 거죠. 계속 끊임없이 들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도 그분이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구나. 왜 죽었는가 했더니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해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서 레위기를 또 뒤져보면서 이렇게 레위기에서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아사셀의 염소를 풀어서 그래서 저 광야에 내몰고 그리고 죽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따랐던 우리 주님이 그래서 죽은 거구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죽었구나.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성전의 그 장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던 그 사건을 한 번 더 기억하는 거죠. 남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된 거야? 이스라엘 성전의 장막이 찢어졌어. 그것을 들었던 제자들은 왜 그럼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가? 그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그 죄악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던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다시 뒤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갖고 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계속 끊임없이 갖고 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요엘서를 통해서 그렇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마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결국 이렇게 이루어지고 말았구나. 또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또 역시 설명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초대교회가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갖고 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정신이에요. 신앙의 정신. 부활을 설명하고 십자가를 설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에 늘 달라붙는 게 뭐냐면 바로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계속 인용하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처음에 기독교인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잘 설명하고 권위 있게 그들에게 다가가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그들을 말하자면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가 정말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모든 사건, 이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분명히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도 부활의 증언자들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한번 진지하게 한번 다시 질문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활을 지금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 있는 내용이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실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뭐가 더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우리는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곳곳에 나아가서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과연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묻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물음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될 책임이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성도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 질문에 오늘 또 답을 해야 됩니다. 그 답을 내가 갖고 있다면 그러면 내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답을 내가 오늘 이 성경의 사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 답을 갖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달라질 겁니다. 신앙의 삶으로 달라지고, 그리고 주님을 굳건하게 믿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아니 내 목숨이 끊어져도 주님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할 것입니다. 네, 오늘 또 성경이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이 물음 앞에 우리 모두가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